오늘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갈피를 넣는 끈을 히브리서 11장 앞에 꽂아 놓으시면 매주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1절과 2절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에 앞에 휘장의 그림이 바뀐 것을 보셨습니다. 비행기 그림입니다. 비행기 계류장에 주차되어 있는 비행기 아니고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아니고요, 지금 고도를 높이며 이 비행기가 가야 할 순항 고도까지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엑셀시오, 더 높이 차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왜 비행기는 이렇게 차고 올라가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의 가장 좋은 순간은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질 때, 그때가 아주 짜릿짜릿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주님께 집중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겠구나. 누구도 내 발목을 밟지 않는, 어떤 일에도 내 마음이 발목 잡히지 않을 허련한 세상으로 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힘써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가 또 분명해지기도 하죠. 어쨌든 비행기가 적정 고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꼼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어나면 승무원이 막 소리 질러댑니다. 예의 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앉으라고. 왜 이렇게 비행기는 그 고도까지 계속해서 한층 더 높게, 더욱 높게 비상해야죠? 이렇게 비행기가 고도를 상승하는 일을 영어로 nose up 그렇게 말합니다. 비행기의 그 앞부분이 코처럼, 코주부 코처럼 생겼잖아요. 그 코가 위쪽을 향해 들리면 비행기는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nose down, 비행기 코가 땅 쪽으로 기울면 이건 비행기가 지금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nose up,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이 비행기가 올라가야 하는 고도가 비행기마다 좀 다른데, 소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륙을 오가는 거의 모든 비행기는 300톤에서 400톤 되는 비행기는 지상에서부터 9,000m 내지 10,000m, 그러니까 9km에서 10km 상공을 날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연비가 가장 좋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고 우리 연비 따지잖아요. 1리터에 17km 간다. 요즘 차는, 좋은 차는 20km도 간다 그러잖아요. 1리터에 20km를 자동차가 간다면 비행기는 1리터로 70m에서 80m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지상에서 가까운 거리를 높으면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10km 상공보다 4배나 압력이 강합니다. 방향의 바람, 소위 항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차고 올라가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압력, 중력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최적의 연비로 멀리 가장 경제적으로 나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 안에 꼼짝 말고 계셔야 해요. 답답해도 비상문 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깥의 기온은 영하 50도입니다. 나가는 즉시 급속 냉동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압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 빨려 나가는 게 아니고 벨트로 묶어지지 않을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아주 넉넉한 산소가 있어요. 저 위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그것이 아무리 허락건 새 비행기건 상관없이 여압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압력과 비슷한 압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피가 한쪽으로 쏠리는 큰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비행기 안에 꼼짝 말고 머물러야 우리가 그 고도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상승도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소원, 제 소원은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레티노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엑셀시오, 엑셀이란 말은 알잖아요. 가속 페달, 이 OR이 붙으면 비교급이죠. 더 높이, 한층 더 높이. 여러분이 올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성도 한층 더 높이, 여러분의 인격도 한층 더 높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한층 더 높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존경심에도 한층 더 높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의미와 기쁨도 보람도 한층 더 높이, 여러분의 대외적인 영향력도 엑셀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엑셀시오, 한 번 더 높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엑셀시오 하려면 여러분 껌딱지처럼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뭐 더 빨리 날겠다고 날기짓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냥 지금 지정된 자리에 정말 도배한 종이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일구어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어야, 떼려야 떼지지 않을 그런 접착력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엑셀시오의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믿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짓을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때 부부는 절대로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 동역자가 지금 뒷주머니를 차고 계속 수입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로 흘러가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걸 본다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과 동업할 수 없지요. 여러분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용돈은 곧 중단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좋은 사회, 믿지 못하는 사회, 망할 사회, 영수증 많고 첨부서류 많은 사회는 시계에 불안정한 사회죠.
아버지가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지도자가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저 말은 또 무슨 말을 거짓으로 돌리는 걸까? 이러면 그 사회는 진짜 피곤한 사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올해 멋진 비상을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머물러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뭐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을 하는지요. 믿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잘하죠. 기도할 때도 믿어요. 예배도 이렇게 시작해요.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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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 순서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아주 모호하고 그리고 불분명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들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 무엇인가와 왜 그 믿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죠, 우리를 파산하기도 해요. 이단을 절박하게 믿으면 여러분 전부 파산합니다. 사기꾼을 절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갑니다. 믿음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세 가지 영역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른 믿음은 대상이 발라야 합니다. 바른 대상을 갖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속기 잘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독실하다, 그 말에 속아요. 독실하다는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도야. 이렇게 4월 초파일 날 한 번 가는 불교도 아니고 생사를 걸어놓고 부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독실한 불교도야.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독실하면 다 천국 갑니까? 독실하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저는 얼마나 독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약병에 집어넣은 무좀약이 안약인 줄 알고 제 아내 눈알에다 흥건하게 부어서 제 아내를 실명시킬 뻔한 범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독실하게 믿었는 줄 알아요? 이것은 안약이다, 안약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가 집어넣는데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방어처럼 제 아내가 인간이 30cm씩 땅에서 튀어오르는 걸 보았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좀약을 안약이라고 100번을 믿습니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눈에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썼을까요? 너무 핍박이 강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들을 박해하는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왕따 시키지, 물건 안 팔지, 끼워주지 않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지. 조건, 예수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 코셔 코드, 음식 코드 지키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한쪽으로는 경고하고 한쪽으로는 격려하기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 양날 칼처럼 한쪽은 경고합니다. 물러나지 마시오. 뒤돌아가지 마시오. 코를 땅으로 향하지 마시오. 더 낮게 가지 마시오. 그러면 반드시 비행기 땅에 처박는 순간 다 멸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으로는 격려합니다. 더 높이 오르시오. 더 높이 오르시오. 더 높이 오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잘한 것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율법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구약의 제사제도보다 예수님 우월한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계속 그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까지 한 히브리서 전체의 저자의 의도를 요약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11장 1절부터 2절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노스 다운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원리는 내 노력, 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함으로 사는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나 진짜 절박하게 믿고 절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믿는데, No.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뭘 믿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내가 믿어지는 걸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 도취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왠지 믿어져?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발라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근거가 있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채플 시간에 말했어요.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믿습니다를 100번 해보래. 그러면 믿음이 생긴대. 그 말은 거짓입니다. 100번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생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논리적으로 그럴 것만 같다, 논리적으로 납득되고 설득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논리도 내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저는 우리 교회 역사 거의 초기부터 한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있네요. 제가 결혼하고 25번 이사했는데 지금 13년을 한 집에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그 집에 산 건가요? 제가 얼마나 실감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저는 화장실 불 켜지 않고도 저는 화장실 일 다 끝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불 안 켜고도 냉장고 물 다 따라 먹고 병뚜껑까지 닫을 수 있는 실감이 있는 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집 같습니다. 눈 감고 딱 짚으면 스위치가 있는 위치를 이 손이 기억합니다. 제가 법정에 섭니다. 이 집 내 집입니다. 왜요? 실감가요? 내가 13년이나 살았어요. 밤중에 불 안 켜고도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실감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그 집 내 집 같아요.
법정에서 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집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 주인인 그 어르신은 너무 오랜 세월 그 집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면 굉장히 낯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은 이 집은 내 집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등기문서. 아무 느낌이 없어도 체험이 없어도 저는 이 등기문서, 변화될 수 없는 이 근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확실해야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난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난 믿어.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도 믿어. 그런 지식적 동의를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꿰뚫어보고 와서 고백한 신앙 고백자는 누구냐? 귀신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제발 우리 좀 내쫓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인식이나 가슴속에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 보여질 때까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증거는 뭐죠? 말도 안 되는 배를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자기 아들을 말씀대로 제사 지내는 그 순종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이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대상이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분명한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왜 그 바른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이렇게 손에 딱 잡히지를 않아요. 이 기절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지 손에 경험될 실체로 잡혀지질 않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기절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이나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란 말을 개념으로 보지 말고 행위로 봐라. 행위, 믿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해야 이 귀절이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와, 빛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 귀절을 제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 천국?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갈 뭐가 아닙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의 오늘은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삶이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돌파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오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촉각, 시각, 후각, 미각, 또 청각, 이렇게 오감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6번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6번째 감각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드는 이상한 감각입니다. 아주 영원히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마치 과거에 벌어진 일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실체화시키는 그러한 감각입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못 봅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천사 못 봅니다. 귀신 못 봅니다. 사탄 못 봅니다. 천국 모릅니다. 그걸 보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지옥 더더구나 깔봅니다. 웃긴다고 말합니다. 영원, 영생, 구원, 용서, 하나님 자녀, 기도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추상명사고 다 뜬구름이고 다 허상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 6번째 감각을 통해서 제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에너지로 활용하며 살아가고, 그날 제가 밟게 될 그 황금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오늘 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아도 되는, 황금 위에 내 삶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기초로 실체화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 6번째 감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눈이 아니에요. 시각 말고 영적 감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움직이시는지 저는 느낍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지도 느낍니다. 그런 감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사는 미래의 것들을 현재의 것으로 실체화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도구입니다. 6번째 감각이죠. 두 선원이 배전에서 저기 바닷가 수평선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배가 온다. 한 사람이 어디 안 보이는데? 아무리 눈을 찌푸리고 봐도 배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배가 온다고 소망이 들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 서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보고 왜 한 사람 못 보죠? 차이가 뭐죠? 눈앞에 둔 망원경 하나입니다. 망원경으로 보아야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영생을 오늘에 누리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오늘의 실체로 누리게 하고, 천국의 상급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오늘의 섬김을 감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내 삶의 목적을 실체화해 줍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타고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로써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기뻐하신 그런 삶을,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과거의 사건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거에 이르는 사건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오늘 있는 나에게 연결이 되죠? 무엇 때문에 연결이 되죠? 믿음이라는 통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럴 때 믿음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이 내게로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급되는 수로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좌절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가듭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죄에서 떠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영역도 믿음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세상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음식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압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을 때 더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삶에는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믿지만 죄를 피해가거나 죄를 근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믿습니다만 그 빛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만 날마다 죽을까 봐 겁납니다. 주님이 날 천국 데려갈까 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천국 믿는 거 맞아요? 기도를 믿지만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게 기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만 날마다 돈에 쪄들어서 염려하고 살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제가 조리면 세 개의 공통점으로 조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다 너나 나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갈등하고 불순종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가 다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중한 쇳덩어리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지상 10km를 날고 있습니다. 이 묵중한 300톤이 넘는 400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으로.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로 히브리서 11장을 요약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을 살았었지 않느냐. 너희도 평범함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향해 도전하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